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몇 장이죠? 7장 5절에서 13절 1절을 먼저 읽으면 좋은데, 자, 1절 여러분 성경 말씀으로 제가 먼저 읽어드릴 테니까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같이 나누어서 읽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잘못 다루었다. 유다 지파에서 세라의 정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가져갔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셨다. 5절 읽습니다. 시작. 아이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을 36명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추격하여 비탈길에서 그들을 쳤으므로 백성의 간담이 서늘해졌다. 6절 계속. 여호수아는 설파하면서 옷을 찢고 주님의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저녁 때까지 있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그를 따라 슬픔해져서 머리에 먼지를 뒤집어 썼다. 여호수아가 아뢰었다. 주 하나님, 우리 백성을 요단강 저쪽에서 잘 건너게 하시고는 왜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차라리 우리가 요단강 동쪽에서 그대로 살았더라면 좋을 뻔하였습니다. 주님, 이스라엘이 원수 앞에서 피하여 되돌아왔으니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나안 사람과 그 땅에 사는 모든 주민이 소식을 듣고 우리를 애워싸고 이 땅에서 우리의 이름을 없애버릴 터인데 주님께서는 주님의 위대한 명성을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거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나와 맺은 언약을 지키려고 명령한 그 언약을 그들이 어겼고 전멸시켜서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도둑질하여 가져갔습니다. 또한 거짓말을 하면서 그 물건을 자기들의 재산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원수를 대적할 수 없었고 원수 앞에서 피하여 그들이 자청하여 저주를 불러들여서 그들 스스로가 전멸시켜야 할 물건이 되었기 때문이다. 너희들 가운데서 전멸시켜 나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없애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와 함께 있지 않겠다.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하게 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여 내일을 맞이할 준비를 하여라.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이 있다. 그것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기 전에는 너희의 원수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너무나 잘한 말씀이지요. 사람에게 모자람이나 결함은 흉이나 약점이 아닙니다. 모자란 그 자체가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우리 인생의 어떤 면에서는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주인을 잃어버린다면은 그것은 모자람이나 흉이나 결함이 아니고 추함입니다. 불순종을 부르는 동기가 됩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는 원인이 되고 맙니다. 오늘의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 성경의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주제가 뭔가 하면은 우리 모든 인생은 죄에 물들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이성 전투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죄에 빠지기 쉬운 본성과 환경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선교적인 적용을 해본다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만성적인 죄와 그 결과에 맞서는 가운데서도 우리 삶은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 선교적인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는 어떻게 연결할 수가 있을까?
아간을 통해서 아골 골짜기 사건은 죄와 그 결과들을 알려주는 무서운 것이지만은 예수님과 연결한다면은 우리가 스스로 인간으로 약점을 이해하고 주님께 가까이 하는 한 아골 골짜기는 소망의 문으로, 영생의 문으로 살아가게 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신다는 사실이 예수님과의 연결입니다. 호세아 2장 14절 15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나옵니다. 한번 화면을 볼까요? 호세아 2장 14절 15절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대응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할 것이다. 호세아 2장 14절 15절의 말씀 보니까 소망의 문이 되게 하겠다. 좀 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왜 이것이 가능할까? 로마서 6장 23절에 가보시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지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한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약점을 우리가 섣불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만들지 말고 약점을 아름다움으로 만들고 주인을 제대로 찾아서 주님과 함께 하신다면 그것은 소망의 문이 될 수 있는 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책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알아야 할 것은 유치원에서 이미 다 배웠다 하는 책인데 그걸 누가 썼는가 하면은 로버트 폴험이라는 사람이 썼는데 참 재밌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죄에 물든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참 좋은 이야기로 이렇게 예를 들어왔는데 그 책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자란 동네에는 어릴 적에 막다른 골목이 있었답니다. 자, 그 막다른 길 방향으로 블록마다 뭐가 있었는가 하면은 워닝 사인이 있었답니다. 운전하고 가다 보면 워닝 사인이 있죠? 뭐 끝났다, 길은 끝났다 이렇게 워닝 사인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운전자들은 굳이 두 볼락을 지나면서 두 번이나 사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가보려고 하는 어떤 본능이 있답니다. 어릴 적에 그 친구가 그걸 보면서 왜 운전자들이 경고 메시지를 두 번이나 믿지 않고 지나쳤다가 자기는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인데 사람들은 워닝 사인을 보면서도 갈 때까지 가보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예외라고 생각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자기 마음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은 예외란 없었다. 모두가 되돌아갔어야만 했다. 참 의미 있는 얘기죠? 자, 그리스도인들도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쓰인 죄와 그 결과에 관한 경고문을 읽으면서도 자기한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 심지어는 유혹이 가득한 자리에 앉아있어도 자기만큼은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있고 혹시 죄를 짓더라도 그 결과는 분명히 자신을 피해가리라는 생각을 하면서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시지요? 저만 그런가요? 사람의 마음을 참 잘 표현한 그 어떤 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죄를 숨기거나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막연히 언제나 자기는 거기에서 예외가 될 것이다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질문합니다. 어떤 면에서 죄를 예방할 수가 있을까? 죄의 결과를 고려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진다면 인생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마주칠 어떤 경고 표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무시하고 지나갈 때가 참 많다. 세상에 구원받는 사람이 3분의 1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를 믿어라.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살아가라.
근데 그 모든 것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이번 주 금요일 저녁에도 전도 대상자를 만나서 같이 식사하면서 젊은 아이인데 하나님을 알면 믿겠다고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지으신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된다면 그때는 오겠지 그랬더니 돌아오겠대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나는 예외일 것이다. 이게 무서운 워닝 사인을 보면서도 나는 아니야. 이게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이성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우리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자, 이번 과에서 배울 내용이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의 아이성 전투와 아간의 이야기에 대한 공부인데 아간의 이야기는 한 사람의 죄가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큰 효과를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죄에 물든 삶이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는가.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한다면 그 모든 일에서 돌이킬 수 있고 해결해 보여주는 장엄한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이 말씀을 통해 깨닫고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새 소망을 가지고 제목에 보니까 For tomorrow, 내일을 위해서 오늘 워닝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뭔가 하면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는 것이 바로 6장과 7장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죄가 어디에요? 공동체 전체에, 이스라엘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 자, 여호수아 6장 27절에 가보시면은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함께 계셨으므로 그의 명성이 온 땅에 두루 퍼졌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7장 1절에 가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거기 보니까 오늘로 보니까 그러나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지요. 자, 우리 성경은 항상 인간에게 반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너무너무 많은데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사용하셨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가보시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면 너희가 내 안에 평화를 얻게 하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주님께서도 항상 반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자, 아이성이 굉장히 작은 성이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여리고에 비하면 군대를 다 동원할 필요가 없었다. 8장 25절에 가보니까 1만 2천 명 정도가 사는 작은 성이었기 때문에 2, 3천 명만 올라가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성이다. 성경은 그렇기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문제는 한 가지 하나님의 약속이 뭔가 하면은 그들의 물건은 하나도 취하지 말고 다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께 드려라. 그런데 왜 주님께 드려야 한가? 그 이유가 여호수아 7장 12절에 가보시면은 이유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도 주님께 드려진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드려진 생명이고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원수를 대적할 수 없었고 원수 앞에서 피하여 물러섰다. 그들이 자청하여 저주를 불러들여서 그들 스스로가 전멸시켜야 할 물건이 되었기 때문이다. 너희들 가운데서 전멸시키거나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없애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거기 말씀 보면은 너희들 스스로가 전멸시켜져야 할 물건이다. 옛날 성경에 보면은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영어에도 보니까 너희들 스스로가 하나님께 드려진 생명이고 인생이다.
마찬가지로 주님께 드려야 할 그 모든 것들은 너희들처럼 모두가 주님께 드려진 인생이다. 그런데 결과는 심각한 패배를 가져온 이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7장 5절에 가보니까 그때 상황을 백성들의 마음이 녹았다. 어떻게 녹았습니까? 물같이 녹았다. 이것은 여호수아 2장 1절에 가보니까 또 비슷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이 말씀은 우리 여호수아 2장 1절에 가면 누구의 얘기입니까? 기생 라합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사람들의 백성들의 마음이 뭐가 쳤습니까? 정신을 잃을 정도로 까마득한 어떤 그런 희망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인데,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하고 난 후에 그들이 가진 마음이 뭔가 하면은 물같이 녹았다. 그러면서 이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뭐 합니까? 언약궤 앞에 엎드려서 머리에 뒷글을 뒤집어 쓰면서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등 돌린 이유를 몰랐지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일어나라, 너희 중에 반역 행위가 있기 때문이다. 반역 행위가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공동체라는 것은 서로가 도와가는 곳이고 서로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함께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7장 11절에 가보니까 너희들 중에 그랬습니다. 너희들 중에. 아간과 그 부인과 아들, 딸들이 다 포함되어서 24절에 가보니까 그들이 다 돌에 맞아 죽었다. 그들이 가진 모든 재산뿐 아니라 그들이 탈취한 모든 물건까지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그것이 다 불에 쌓여서 없어져 버렸다. 조금만 참았더라면. 8장 2절에 가보면 이들이 며칠만 참았더라면 전쟁이 끝나고 하나님께 바쳐진 그 모든 물건들은 서로 함께 나누어서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됐을 텐데.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아이성과 그 왕에게, 여리고와 그 왕에게 한 것처럼 하고 오직 전리품과 가축은 너희가 가져라. 성 뒤쪽에 군인들을 매복시켜라. 며칠만 더 참았더라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했는데 그 모든 것이 자기 것이 될 수 있을 텐데. 근데요, 너무 재밌는 것이 6장 전체에 가보시면은 7장 전체에 가보시면은 온전히 바친 물건, 온전한 물건, 이것이 몇 번 반복되는가 하면은 6번이나 반복됩니다. 주님께서 가장 강조를 많이 할 때가 3번. 근데 여기서 보니까 7장 1절, 11절, 12절, 13절, 15절 가보니까 온전한 것들을 너희들이 바치지 않았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지요? 우리 주님께서 11조 내라고 할 때 온전한 11조를 주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갚지 아니한가 보라. 우리 인생도 온전하게,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온전하게 주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인데 온전하게 과감 없이 드리라는 그런 얘기지요. 자, 결과 두 번째로 우리 죄의 삭은 그러므로 사망이다. 그런 얘기를 하죠. 자, 여호수아 7장 19절 26절에 가보시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간이 죄를 고백하면서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고백하는데 거기에 3가지를 얘기합니다. 자,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전리품 가운데서 신할에서 만든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이 나가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이 나서 가졌습니다. 보십시오. 그 물건들을 저의 장막 안 땅 속에 감추어 뒀는데 은을 맨 밑에 두었습니다. 은을 왜 맨 밑에 두었을까요? 그 당시는 금보다 은이 더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니까 내가 보고 내가 탐내어서 내가 가졌나이다. 영어로 보니까 I saw, I coveted, 그리고 I took. 3가지를 했다는 겁니다. 보고, 탐내고, 그 다음에 가졌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것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자, 육신의 정욕은 뭐죠? I coveted. 안목의 정욕은 뭐죠? I saw. 이생의 자랑은 뭐죠? I took. 내가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자랑거리처럼 보일 것 같으니까. 이것을 창세기에 가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의 그 열매를 보면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이 났다. 거기서 먹음직하고 I coveted. 그 다음에 보암직하고 I saw.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I took. 내가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줄 거야. 쟤 좋은 백 가졌네. 좋은 코트 가졌네.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 말씀 보니까 오늘날 명품 가방, 명품 코트와 아간이 가지려고 애를 썼던 그것과 왜 그렇게 일치가 되는지요. 우리 한국 사람들 명품 하면은 그냥 기가 팍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하철 타거나 버스를 타도 명품을 가지고 흔들어야만, 명품 코트를 가지고 있어야만 뭔가 멋있게 보이는, 또 자기가 뭔가 자랑거리가 되는 것처럼 보는데 똑같은 거예요. 자, 한국 사람들은 명품이 항상 어디 있습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아이송 속에 있던 것처럼 우리도 물 건너온 물건들은 다 명품처럼 보이고, 명품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 물 건너온 것을 가지고 들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저는 아직도 이해 못하는 것이 있는데 여자분들은 왜 그렇게 좋은 가방을 그렇게 애쓰게 가지려고 할까? 남자라서는 몰라요. 제가요, 터키에 지난번에 성지순례 갔을 때 터키에 갔었지 않습니까? 벌써 수년이 됐습니다. 성지순례 가면 꼭 또 버스를 타고 가다가 들르는 곳이 있습니다. 뭐죠? 수브니어 가게를 꼭 들립니다. 뭔가를 팔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뭐 가게 뭐 이런 데를 다 두면서 특산물 사고 뭐 이렇게 하는데, 가다 보니까 터키에서 유명한 것이 뭔가 하면 양털 가죽과 양털 이불과 가죽 잠바가 굉장히 터키에서 유명하다고 그래요. 우선 가게에 갔는데 멋진 뭐라고 그러죠? 이게 옷 이게 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옷 입고 이렇게 막 보여주는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모델들이 착착 걸어다니면서 멋진 남자, 멋진 여자들이 딱 코트를 입고 가방을 들고 막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근데 한참 앉아서 보고 있는데 저쪽에 있던 어느 분이 큰 멋있는 남자가 불러요. 저를 보고는 옷을 딱 입혀주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 유명한 터키의 코트예요. 가죽 잠바. 다 입었어요. 자, 입었더니 같이 간 사람들이 목사님 너무 잘 어울려요. 멋있어요. 700불밖에 안 돼요. 그게 미국에 오면은 한 2, 3천 불 되는가 봐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인디아나가 얼마나 겨울에 추운가, 하나 사야 되겠다. 제가 봐도 제가 보니까 입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야 되겠다 하는데 조금 있다가 자제를 했습니다. 근데 끝나고 난 후에 같이 앉아있던 거기에 아주 점잖게 생긴 저보다 연세가 좀 있으신 MD 닥터가 하는 말이, 목사님 참 잘 안 사셨어요. 목사님이 가죽 잠바를 입고 밖에 다니면은 이렇게 보기가 안 좋을 거예요. 말은 맞죠, 그죠? 제가 보면서 그랬습니다. 장로님은 가죽 잠바가 있으시지요.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목사와 장로와 집사를 동일한 도덕적인 기준과 동일한 인격적인 요구를 요구하는 것을 아시지요. 여러분이 참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목사와 장로와 집사는 성경에서 똑같이 자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은 그럽니다. 목사가 거론하고, 그럼 자기 집사는 그러면 술, 담배 다 해도 괜찮고,
그다음 밖에 가서 엉뚱한 짓 해도 괜찮고 좋은 거 다 먹어도 괜찮고 다 괜찮은데 그 자리에 목사가 앉아서 만약 그랬다면 목사가 성경은 똑같이 직분자들은 동일한 인격적인 수준과 인격적인 도덕적인 수준을 동일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 이미 집사하면은 직분자입니다. 이미 장로하면은 목사와 동일 계급입니다. 물론 목사와 장로는 같은 사람이지만 이것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공동체에서 누구한테 책임의식을 느끼게 하고 누구한테는 아무렇게 살아도 되는 이런 것들, 모든 책임 부분에서 똑같은 수준을 성경은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잊어버리고 마음대로 하고는 다른 사람에게는 그래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공동체는 이미 자격을 가진 집사님들이 그 공동체의 책임을 가지고 이끌어가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간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공동체의 책임의식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 아닙니까? 자,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아간의 범죄로 몇 명이 죽었다고 그랬습니까? 36명이 죽었다. 그랬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간과 그의 가족들을 돌로 치고 그곳 이름을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아골 골짜기다. 괴롭힌 자다. 공동체를 괴롭혀서 그렇게 많은 희생을 만들었던 자다. 이런 변명을 만들었습니다. 자, 언제나 공동체와 함께 죄악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스스로가 가져야 할 의무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망각해버리면은 어쩔 수 없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불길에 휩싸인 그의 가족과 가축과 훔친 물건들을 순식간에 잿더미로 만들어버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2, 3일만 더 참았더라면 요사 8장 이전의 말씀처럼 정말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전쟁이 끝나는 순간에 그 모든 가진 것들을 함께 탈취한 물건들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문제는 우리 삶 속에 이런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 삶에는 희망이 있다는 사실. 오늘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가 뭔가 하면은 죄 문제를 해결하면 삶은 승리하게 된다. 그것입니다. 자, 죄 문제를 해결하면은 할 수가 있다. 자, 8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8장 1절 2절 시작. 너는 아이성과 그 왕에게 여리고와 그 왕에게 한 것처럼 하고 오직 전리품과 가축은 너희가 가져라. 성 뒤에 쪽에 군인들을 매복시켜라. 2절 너는 아이성과 읽었습니까? 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이성이 다시 맞설 싸워야 할 두 번째 기회를 가지는데 죄를 제거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라. 사람들이 자꾸 회개를 힘들어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간이 왜 회개를 미루었다가 이런 참변을 당했을까? 사람은 죄를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은 그 본능이 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아나려고 합니다. 숨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가져야 할 생각이 뭔지 아세요? 빨리 미안해하지 말고 죄 지은 마음을 가지고 그것 자체도 미안해하지 말고 주님 앞에 와서 꼭 먼저 죄를 지을수록 주님 가까이 오셔야만 합니다. 힘들수록 주님 더 가까이 가셔야 됩니다. 저도 보니까요, 죄를 짓거나 힘들거나 마음이 힘들면은 성경을 멀리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봅니다. 그럴 때 오히려 더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속상할 때 성경을 더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본능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자꾸 못하게 하거든요. 저는 그럴 때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이것밖에 안 돼요. 아시지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자존심이 더 강해질 그때
위험한 그 순간인 것을 알고 주님, 저는 이거밖에 안 돼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가까이 갈 때 우리 삶에는 희망과 소망의 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길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죄의 싹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월트 마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늘 죄책감에 휘달리면서 자신이 절망에 빠져 살다가 어느 하루는 큰 결심을 하고 그때 타머스 굿윌이라는 청교도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자기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양심을 무겁게 하는 죄와 습관으로부터 지은 죄, 참 고백하기 힘든 죄들,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견딜 수 없이 괴로워서 목사님께 왔습니다. 그럴 때 타머스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한참 듣고 난 후에 하는 말이 뭐예요? 자네는 지금 자네가 짓고 있는 죄 중에서 가장 나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네. 바로 불신의 죄 말일세. 자네는 지금 자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자네의 본성을 거룩해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있는 것 같지가 않네. 이 말을 들은 마샬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네가 지금 짓고 있는 죄가 육체적인 음란이나 거짓말이나 거듭나지 못한 어떤 성품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자신이 상상하지 못할 끔찍한 무서운 죄, 그것이 바로 자기가 진짜로 예수를 믿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 이것이 예수 믿는 성도들의 1단계 모습입니다. 다음 주에 신앙의 6단계를 한번 나누어 볼 생각입니다만은, 우리 삶 속에 주님 찾아와서 주님 앞에 할 때마다 제일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죄를 짓거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경험하고 난 후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리려고 하는 그런 자존심, 양심들이 나를 사탄을 통해서 괴롭힐 때가 많습니다. 예수 믿는 자가 이럴까 하면서 자신이 좌절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마샬이 그랬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자신의 성품 모든 것을 바꾸실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믿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도대체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 변한다면 어떻게 변하는 것일까?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띄어야 된다.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예수를 믿는 것이다. 저 남편이 변해야 될 것을 믿습니까? 그럴 때 남편을 보면은 믿지 못합니다. 그러니 남편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남편이 변할 것을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성숙될 것 같지 않은 자녀를 보면서 도저히 쟤는 희망이 없다, 그런 생각할 때 그 자녀와 함께 하시는 예수를 보면은 그 자녀의 변화가 믿어지기 시작하고, 주님을 바라보니까 믿어지는 것입니다. 실망스러운 배우자를 보고 자녀를 보면서 감탄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저 영혼이라면 충분히 소망과 희망의 문이 열릴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저를 제 자신이 봐도 저는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럴 때가 많지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좌절만이 날마다 나를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속에 계셔서 나를 이끌어 가실 놀라운 은혜가 계시다는 사실을 믿을진데 내 인생은 용기가 생기고 소망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놀라울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소망을 주시는 주님,
이 놀라운 주님이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할 것입니다. 얼룩진 어제를 잊어버리고 새로 주어지는 새로운 7주 동안, 7일 동안의 삶을 새로운 흰 도화지의 인생을 그려보기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새로운 디자인으로 새로운 그림을 한번 그려보기 시작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을 보면서 순종할 그때에 주님이 우리 인생을 더 멋진 그림으로 그려주는 7일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